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네. 아까 우리 열심히 외웠죠?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본 거예요. 그쵸? 오케이?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대로 행동해요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숙제를 하나 내줬어요. 뭐였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엇인지 찾아오라고 했는데 예주만 했어요. 와, 그래서 우리 예주 3달란트 줍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전도사님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우리 예주는 창세기 9장 14절 무지개 약속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쵸? 그래서 지금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뭐부터 찾아볼까? 로마서 1장 2절 찾아보자. 롬입니다. 롬 1장 2절. 네. 로마서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 네. 뭐라고 써져 있어요, 친구들? 네. 요한복음 아닌데? 로마서. 잠깐만. 로마서, 미안해요. 로마서. 네, 로마서 1장 2절. 이거네. 로마서 1장 2절. 네, 다 왔어. 로마서 1장 2절. 네.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뭐래요? 뭐라고 나와 있어? 이 성경은 뭐라고? 이 복음은 예수에 대한 소식이래. 예수님을 약속하신 거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약속의 말씀. 오케이? 하나만 더 찾아보자. 하나만. 베드로 후서 3장 13절. 벳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13절. 베드로 후서 우리 베델교 할 때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전서 아니에요. 베드로 후서 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네. 우리 찾았나요? 시원이도 찾았어요? 3장 13절이에요. 네. 거기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베드로 후서입니다. 네. 큰일 났어요.
네. 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네네네네. 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예,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갈 천국이에요.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야. 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써 있어요. 네, 나중에도 찾아보세요. 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눠볼 텐데, 네, 여러분, 첫째 주에 누가 나왔죠? 어떤 인물이 나왔어요? 첫째 주에는 노아가 나왔습니다. 네, 그죠? 기억하죠? 노아가 나왔는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행해서 산에다가 무엇을 만들었다? 배를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가족들이 어떻게 됐다? 살았다.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누구였어요? 지난주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지? 멀뚱멀뚱 쳐다보면 안 되는데. 네,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였어요? 믿음의 조상이잖아. 왜 믿음의 조상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을 낳았지? 100살의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쵸? 100살.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몇 살의 아이를 낳았지? 90살의 아이를 낳았어. 그런 정말 귀한 아이일 거 아니에요. 그쵸? 정말로 귀한 아이인데 하나님이 바쳐라, 나에게 바쳐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안 돼요. 제 아들 너무 귀해요.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 살려줬죠. 그쵸? 네, 그래서 너는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나.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역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 두 사람들도 굉장히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오늘은 누구일까요? 예,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양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라 그러셨어요. 네, 오늘은 누굴까요? 오늘 이 사람이 궁금하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뿅. 라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라합. 누구라고요? 네, 라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데, 이때 시대 상황을 전도사님이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쵸? 홍해 건넌 거 기억나요?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들었더니 어떻게 됐어? 바다가 슉 갈라졌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어느 곳으로 가지? 광야라는 곳을 가요. 광야는 어디야? 광야로 걸어가. 네, 아무것도 없고 정말 사막 한가운데예요. 사막 한가운데인데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네, 몇 년 동안 사막을 뺑뺑 돌게 하셨을까? 네? 40년 동안 뺑뺑 돌게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열심히 교육을 시키셨어. 40년간.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알려주셨어. 약속의 땅을 가야 된다. 거기가 어디냐? 가나안이라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 거야. 여기를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돼. 그런데 우리 말씀을 보자. 어떤 곳을 약속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것도 오늘 찾아볼 말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8절이에요. 출애굽기 창출래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찾았죠?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자. 앞을 보자. 창세기 3장 8절 보자. 나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에게서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곳은 어떤 곳?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야 된다고? 여리고성을 들어가야 돼. 근데 여리고성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을까? 안 살고 있었을까요?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 봐봐. 굉장히 이게 아니지. 굉장히 튼튼한 성벽이 여리고를 지키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성벽. 여기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너무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여기에 마차가 다닌대. 여기에서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고 튼튼하게 성벽을 지었다는 거예요. 왜? 그건 나도 모르겠다. 뭔가로 만들었겠지. 모래나 이런 걸로 돌로 만들었. 하여튼 그런 걸로 만들었겠죠.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성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넘어갈 수는 있었겠지만 경비가 굉장히 삼엄했어요. 그런 곳을 가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보내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뭐냐? 지금으로 따지면 스파이라고 이제 첩자를 보내요. 우리 사람들 모르게 얼른 들어가 보자. 빨리 들어가자. 굉장히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당시는 굉장히 껌껌했어.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누군가 한 명만 지나가도 저 사람 뭐지? 어떤 사람이지? 알 수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갔던 거지. 사람들 모르게 얼른 들어가자 해가지고 날이 너무나 어두컴컴해서 누군가의 집에서 자야 되는데 어디서 자지? 할까 했는데 누구의 집에 찾아가느냐? 바로 라합의 집에 찾아갑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야?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왕에게 달려갑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 2명이 땅을 정탐하러 왔어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 왕은 화가 났을까요? 화가 안 났을까요? 당연히 화가 나겠지. 무엇이라? 당장 라합의 집에 군사들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갑니다. 라합의 집에 갑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2명의 정탐꾼이 여기 있는 거 알고 왔어. 바른 대로 대답하시오. 그랬더니 라합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기 있어요 이랬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냐? 그 사람들 여기 오긴 했는데 이미 저희 집을 떠났어요. 얼마 전에 나갔으니까 빨리 따라가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살려준 거지. 네. 그리고 근데 사실은 2명의 정탐꾼을 자기 집에다가 지붕에다가 올려가지고 그 둘을 살려줍니다. 살려줬어요. 여러분, 왜 라합은 이들을 왜 살려줬을까요? 그렇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네, 이 라합과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 뭐냐? 아까 뭘 했어? 홍해를 가르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았어.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누구?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어? 어떻게 한 거야?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이 여리고성이 함락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꼭 저희와 저희 가족도 살려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함락이 뭔지 알아요? 무너지는 거예요. 네.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도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을 살려줬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꼭 약속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탐꾼을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까지 도와준 인물이 바로 누구냐? 라합이다.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해가지고 약속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 라합도 믿음의 본을 보여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이 두 사람을 살려주었던 거예요. 이 라합이 없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쉬웠을까요? 당연히 어려웠겠죠. 하지만 이 라합의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함락되는데 조금이나마 큰 도움이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나무 보이죠? 이 나무에는 뭐가 있어요? 딸기? 네, 여러분, 건강한 나무는 뭐가 있을까? 네, 잎사귀가 있어요. 잎사귀가 굉장히 푸르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맺혀져야죠. 그래야 건강한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나무는 어떨까? 맞아요. 건강하지 않은 나무. 이 건강하지 않은 나무는 열매가 자라지 않아요. 뭘로만 쓸 수 있을까? 장작불로만 쓸 수밖에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아까 성경 우리 외운 거에서 뭐라 그랬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 죽은 믿음. 우리에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래.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오늘 안 나온 다은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은이가 이렇게 말했죠. 난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전도사님 뭐라 그랬어? 예주야?
기억이 안 나죠? 네. 우리는 다은아, 너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했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해.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래. 우린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잖아. 그쵸? 하지만 죽은 믿음은 어떻게 되겠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대. 여러분들 안에도 이 믿음의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믿음 나무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잎사귀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잎사귀를 도단하기 위해서 나무가 열심히 계절을 버티고 하듯이 우리 친구들의 믿음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지, 가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가꾸어 나가기 위한, 이 행함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한 여러분들은 어떤 행함을 해야 할까요? 뭐가 있을까? 어떤 행함을 해야 될까? 행함 있는 믿음 어렵지 않아요. 진짜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돼. 엄마 아빠의 말씀 잘 듣는 거, 순종하는 것도 행함 있는 믿음이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했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래. 하나님을 사랑하래. 여러분, 이 세 가지만 해도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일어난다고. 잎사귀가 자라난다. 우리 앞에 있는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 잘하는 사람. 예주! 그래요! 경비 아저씨 앞에 있잖아.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 잘해요? 그래! 본 적이 없다고? 난 매주 보는데. 경비 아저씨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렵지 않잖아. 그쵸?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정말 어려운 게 아니야.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나무에, 여러분들의 믿음 나무에 잎사귀가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가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나무에 푸르른 잎사귀와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카톡에 적어서 그거를 이번 한 주간 동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우사님한테 문자로 한번 보내봐. 알겠지? 그럼 전우사님 답장해줄게. 알겠지? 어렵지 않잖아. 그쵸? 네, 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나무, 잎사귀와 열매를 가득가득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겠지요?